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다음 절이 더 유명하잖아요. 미국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설명이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민수기 21장을 가리켜요. 거기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전쟁을 이겨요.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20장 그 앞에서는요, 물이 봐요. 주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세요. 그 전에도 많은 경험을 해요. 그런데 4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주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광야에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패스오버, 유월절은 죄를 넘어가는 거예요. 애굽을 나올 때는 주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하여 죄를 넘어가셨어요. 광야에서는 유월절이 없습니다. 죄를 안 넘어가세요. 주님은 죄에 대하여 자기를 나타내세요.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불뱀을 모여 죽게 됐을 때 이들이 부르짖었을 때 8절에 이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누가 바라봤어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여러분, 내가 죄로 인하여 뱀에게 물려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자만 그 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축구장만한 시꺼먼 역청을 치러낸 방주에 내가 물에 빠져 죽을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거기 방주에 어떻게 거해요? 못 거해요. 문을 닫으면 더 불안하죠. 방주문이 닫히는 거예요. 불안하죠. 오늘날의 교회는 저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구원이 쉽다는 거예요. 저 구리뱀을 쳐다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원망하는 죄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불뱀에 물린 자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 쳐다볼 수 없습니다. 회개는 우리 안에 뱀의 독이 퍼져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돌이킬 이유가 없는데요. 나는 괜찮은 죄인인데요. 그냥 약간 죄가 있는 자인데요. 아니에요. 성경은 뱀의 독이 다 퍼진 자예요. 전적 타락. 여러분 컵에 거의가 물이에요. 독을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죽습니다. 나머지는 다 물이에요. 뱀의 독이 퍼져서 모르는 거예요. 괜찮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으리라. 여러분, 뱀에게 물려서 뱀의 독이 퍼지는데요.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구리뱀을 바라본다. 여러분,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베드로가 풍랑칠 때 배에서 나와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걷는 믿음과 같은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걸 전도지에 적어놔서 쉬운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거나 예수님이 풍랑치는 풍랑 위에 서 계신데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니 안심하라.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고 하소서. 같은 주님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주님, 당신이 주라면 나를 명하여 볼 수 있도록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주십시오. 같은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배를 나왔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과 연합되는 것 아니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은 주님이 주가 될 때만 가능해요. 아니면 못 나오죠. 배에서 절대 안 나오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배 안에 있어요. 못 나와요. 절대 안 나가요. 베드로는 자기의 이성, 자기의 경험, 한 번도 경험되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나 똑같은 초자연적인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한번 하자, 내가 해보자, 우리 속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날 다른 제자들은 배에서 아무도 안 나왔어요. 못 나와요. 이것이 지구라는 배를 떠나서 천국까지 주님만 보고 가는 같은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나올까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거듭나기 전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 말씀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는
거듭난 자만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예수의 새 생명을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거듭난 자는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처음 읽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보자마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하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성령으로 낳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요, 물로 낳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가리켜요. 물로 낳는 것이 회개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물로 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낳는 것은요, 다 미혹이에요.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제 읽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믿은 유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하게 돼야 돼. 이게 구원입니다. 이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종류가 있어요. 그날 밤 풍랑 칠 때 배를 나간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이걸 다 봤어요. 주님 바라보는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당연히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근데 풍랑 치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도 봤어요. 아, 인간이 이렇구나. 풍랑 치니까 주님을 못 바라보는구나. 그냥 바로 풍랑을 바라보는구나. 그들은 그날 봤어요. 야, 배를 나가도 배를 나가는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신 안정된 배를 나가는 믿음도 안 되는 여러분 못 바라봐요. 못 바라봐요. 우리 속에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채로 열심을 내도 그 믿음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평생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게 미혹이죠. 회개는 뭐예요? 믿을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과정을 주는 게 회개의 은혜예요. 근데 배에 탄 사람들에게 예수님 물에 빠진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서 완전히 예수님의 주권으로 데리고 배에 들어왔죠. 물에 빠진 다음부터는 뭐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나 안 바라보나에 관계없죠. 죽게 달려있죠. 이게 택하심이에요. 택하심을 얻는 자는 부르심을 얻는 자만 얻습니다. 부르심을 건너뛰어서 택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라 말했을 때 베드로만 가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요 못 갑니다.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배에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제자들이 말해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주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동이 죽은 믿음이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배 안에 있어요. 배. 여전히 세상의 법칙 안에만 있는 거예요. 세상 법칙 안에만. 여러분, 구원은 절대적으로 세상의 법칙, 물질의 법칙, 이 법칙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은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믿어야 그 믿음은 머리에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를 믿은 유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안 좋아했죠.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도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할 텐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누가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누구요? 믿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 믿는 자들이요, 그 속에 예수를 죽이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걸 두 번이나 말하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알아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알아요.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어떤 예수님 말씀을 지켜야 될까, 이게 떠오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해결할까, 이거밖에 안 보여요.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에서 방해되는 예수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빛을 비춰주셔서, 정말 하늘의 빛을 주님이 이 어두움의 자식들에게 비춰주셔서 내가 지금 어떠한 자인가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전에는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는 건 축복이에요. 왜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돼요.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떨어질까 봐 이 땅에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1번인 거예요. 이게 지옥 갈 자들입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아무리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천국에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게 죽은 믿음입니다. 왜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하나예요. 이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하기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린 죽음이 오면 그거밖에 모릅니다. 주님이 뭘 기뻐하시나? 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뭘까? 주님께 드리는 것은 순종밖에 없고 그거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 자가 있는 생명이에요. 근데 안 돼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거기에 예수는 없어요. 주님이 내게 뭘 말해도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대화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속에는 거할 곳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4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 사람들 신앙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네. 거듭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생명이 용서받을 수 없는 생명인 거예요. 아버지가 마귀인 생명인 거예요.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 말하죠. 교회 나오라 그러죠. 교회 오라고. 교회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죠. 회개 없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지에 이것이 나오죠.
빌립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한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에는 두 가지 다른 복음이 나와요.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전도지에 나와요. 여러분, 그게 나오면 안 돼요. 8장에 있는 말씀이 나와야 돼요. 뭐예요? 8장에는 빌립 집사의 설교를 듣고 사마리아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그룹 마술장이 시몬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술장이 시몬은 8장에서 빌립 집사의 설교를 듣고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은 다음에는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녔습니다. 외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오더니 그에게 말한 거예요. 너는 이 도와 관계가 없도다. 네가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시 주께서 너의 악함을 사하여 주실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안 나와요.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마술장의 시몬은 계속 교회 다녔을 거예요. 그 사람 계속 교회 다녀요. 계속이요. 근데 베드로가 말한 것을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를 안 따르고 빌립만 따랐을지 몰라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 자기가. 빌립은 그런 말 안 했으니까. 지옥 갑니다. 왜요? 그 사람은 회개한 적이 없이 그저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거예요. 오늘날의 전도지에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야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전도지에 나와야 될 것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적이 없이 옛 생명으로 사는 지옥 갈 자들에게 전도지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평생을 예수 믿지만 철저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왜요?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는 믿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말고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달려와서 엎드려 절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사람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귀신들이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자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속에 귀신들이 가르쳐줘요.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라고. 교회 안에 섞여 있어요. 귀신이 가르쳐줘서 예수 믿는 사람 섞여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돼서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안 받죠. 왜 자유케 된다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행사를 할 텐데 내 말이 너희 속에는 거할 것이 없도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는 자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 설교가 거할 것이 없어요. 영적 기도한 사람은 사랑의 주님을 믿고 평생 사는 거예요. 왜 저렇게 심하게 부정적으로 설교하냐고 저보러 그러는 거예요. 제 말이 거할 것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전하는 복음이 성경적으로 반대되는 말을 제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이러는 거죠. 뭐 그럼 대형 교회는 다 지옥 가냐? 뭐 이렇게 말하고. 왜 사랑이 없냐?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죠. 전 지금까지 저에게 제 설교가 성경적으로 틀렸다고 찾아와서 말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뱀들이죠. 다른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럼 대형 교회는 다 지옥 가냐? 그럼 너네 교회만 맞고 다른 교회는 다 틀렸냐?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 그게 뱀들의 간교한 말이죠. 말의 본질을 트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지 구원받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그날 밤 베드로는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매일 기적을 보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생명은 옛 생명인 거예요. 풍랑 위에서 걸어가다가 계속 주님만 봐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롯의처처럼 안 되는 거예요. 풍랑이 칠 때 예수를 봐야 되는 거 알아요. 보려고 그래요. 안 돼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보려는 의지도 있고 봐야 된다는 지식도 있어요. 감정도 주님밖에 안 보여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의 문제에 민감하다. 우리는 이 땅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평강이 없다. 우리는 이 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절대 하늘을 찾지 않는다. 우리는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늘은 첫 번째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어떤 꼴을 당해도 천국을 먼저 찾는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왜요? 이게 예수가 주인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아요. 이 땅의 안정을 구한 다음에 천국도 얻겠다. 그 주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누구에게 말했어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에게 말한 거예요. 그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마술장인 시몬처럼. 여러분, 거듭난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거듭나요? 내가 뱀에게 물린 것을 깨닫고 내 지성, 내 감정, 내 의지 속에는 뱀의 독이 퍼져 있는 것을 깨달은 자. 그 사람들만 오직 구리뱀만 바라봅니다.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만 전심으로 영원히 못 박히신 예수만 바라봅니다. 딴 거를 볼 수가 없어요. 만나가 내려와도 만나 안 먹어요. 못 박히신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 속에서 안 나와요. 롯의 처처럼 안 나와요. 딴 데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생명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될 자라고 깨닫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뱀에게 물렸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될 자인 거예요. 이미 죽음이 내 안에서 워킹하고 있는 거예요. 뱀의 독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걸어다니지만 죽음이 어디 있어요? 내 속에서 죽음이 워킹하고 있어요. 죽음이 나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자만 뭐예요? 구리뱀 대신 못 박히신 예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믿음만 거듭나는 믿음이에요. 거듭나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은 지옥 가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안 바라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1년을 외쳐도요 아무 소용 없어요. 왜요?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등불이 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등불 꺼집니다. 왜요? 주님이 기다리세요. 너는 나의 신부가 아닌데 왜 등불을 켜고 있느냐? 주님이 안 오세요. 그 등불이 꺼지면 오십니다. 그 등불이 꺼져서 다른 기름통이 있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네가 내 신부야 하는 자들과 가짜 신부가 완전히 구별될 때 주님 오십니다. 문은 닫힙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외쳐요. 신랑이요. 우리도 이제 등불 채웠습니다. 신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신랑이라고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에요. 예수가 신랑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기름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라고 인정하는 자는 회개한 자뿐입니다.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전할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스펄전과
존 번연은 칭의와 중생만 평생 전했습니다. 왜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령론을 해서 뭐합니까? 종말론을 해서 뭐합니까? 거기 못 가는데. 청교도는 그래서 칭의와 중생만 정했는데 그것을 다 비난했어요. 왜 그것만 전하냐고. 성경에 딴 것도 있는데. 이게 미혹이죠. 저는 죽을 때까지 저는 칭의와 거듭남, 중생만 전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 믿어도 그러면 가증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천국 못 갑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다시 세상 기름을 채워온 5 처녀에게 말해요. 어디 기름이요? 사실은 주님이 주신 기름이 아니라 세상 기름을 채워온 5 처녀가 신랑이여 예수여 외칠 때 말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네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줄로 아는 거예요. 평생을. 스스로 믿는 거. 이 속은 거죠, 마귀한테. 왜요? 마귀의 독이 퍼져 있으니까.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를 신랑이라 믿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가 나의 장차 미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이게 뭐예요? 뱀의 독이죠. 뱀의 독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뱀도 알아요. 뱀의 독이 퍼져도 우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할 수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할 수 있습니다. 뱀의 독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계시는 신랑이신 예수께로 온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탄으로부터 온 계시입니다. 뭐라고요? 내용은 맞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교회를 다니지만 허다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철저히 세상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을 잃어버리는 게 이게 불안인 거예요. 이 구원을 잃어버린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을 잃어버려야 구원받는데 세상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 가는 거죠. 뱀의 독에 붙잡혀 있는 거죠. 뱀의 판단력으로 사는 거죠. 입으로는 예수를 외치면서 나의 신랑이라고 철저하게 세상을 위해 살면서 세상에서 사는 평안으로 사는 거예요. 성공, 행복 이런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뱀에게 속은 자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말은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너희는 세상에서 안정을 얻기 위하여 나를 밀어내고 나를 죽이는도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다. 너희는 계속 세상을 얻으려고 내가 두드려도 나를 밀어내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야 혹시나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께 돌아올 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고 성령을 쫓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술장의 시몬처럼. 주님, 이 새벽에 만나는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